자, 그래요. 자, 우리 말라기 구약 성경 우리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왜 저주로 끝날까? 말라기 제일 마지막이 저주로 히브리 원문으로 저주가 제일 끝에 나와요. 암흑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시대가 밝혀지기까지 그 여명의 시간들. 자, 우리 송경아 지사님 집에 계시는데 굉장히 가지런하십니다. 예, 좋아요.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아모스 아니고 자, 말라기. 자, 우리 말라기 4장. 오늘 제가 준비는 했는데 수업을 하다가 제가 못 나가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 수정을 하고 시작합시다. 자, 말라기 4장 2절. 자, 우리 거기 줄을 다 쳐놓으실 텐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강선을 줄을 꺼뿌리시고 여기 강선이라고 한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많은 분의 제가 설교를 두고 책을 보는데 요걸 조금만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진짜 잘 알 수 있는데 왜 안 보셨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본문인데 여기 치료하는 강선, 그러니까 치료의 강선의 능력 이런 의미가 아니고 치료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 이렇게 고치십시오. 자, 4장 2절을 치료하는 광선은 히브리 원문에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광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나프 윙입니다. 윙이죠? 윙. 날개란 거예요. 날개. 그러니까 강선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 치료의 강선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의 은사를 할 때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인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치료의 강선이 쏘아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쪽으로 많이 인용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 본문을 갖고는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이 강선하고 카나포란 날개입니다. 날개. 제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그 의로운 태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치료의 강선의 능력이 아니고 치료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조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듣기 좋고 말씀이 있으니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온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한지는 제가 두 번째 강좌 혹시 오늘 되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그렇게 수정을 먼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라기 말씀 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번역하라고요? 치료의 날개 맞는데 그 설명을 덧붙이면 아니야 그거는 치료의 강선의 그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 진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죠? 많이 제가 그 읽어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십시오라고. 치료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 치료의 날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라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말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들, 아니면 나의 어떤 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께 따지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해 주고, 그래서 말라기 보면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말라기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격정적인, 아주 막 격정적인 마음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서론적인 작업을 한번 충실하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 1장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나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보니까 내 사자 이렇게 나오죠. 하반절에 가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격인데요.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이제 그대로 읽으면 좀 이렇게 쓴다는 게 좀 그래요. 이 발음을 쓴다는 게, 왜냐하면 정확한 발음은 어려워요. 이 말라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나의 메신저다, 이 말라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라기 이래 되지만은 말라키라고, 말라키입니다. 키, 말라키가 있습니다. 나의 메신저, 그렇죠.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가르쳐 할 수 있는 것이,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글쎄, 우리가 정치권에 가면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대변인들이 어떤 논평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해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 1장 1절은 말라기라고 해서 고유명사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고유명사로 등장하는데 3장 1절로 가보니까 보통 명사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논쟁을 벌이는 게 뭐냐면, 이 말라기라고 이름이 본명이냐 별명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자의 이름이 실제 이름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보통 명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는 논쟁은 많이 있지만,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해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그냥 고유 명사로 말라기로 이해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적어도 말라기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이,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입이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들 속에서 이제 그 고유 명사냐 보통 명사냐라고 하는 부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의 사자라, 이렇게 놨어요. 70인역 성경에서는 그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 봤을 때, 아하, 이러한 논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자. 문제 되죠? 그래서 말라기 나의 메신저, 아니면 우리는 나의 사자, 그분의 사자, 이렇게, 여기 사자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신 분은 없을 줄로 믿어요. 예, 그렇죠? 가재 동물원에 가서 아이고 여기 말라기가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라는 그런 이름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참 우리가 그 선지서를 나눌 때 포로 이전, 포로 중, 포로 이후로 나누잖아요. 그죠? 대다수가 포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그냥 자꾸 이런 먼 산 보지 말고요. 막 괜찮아요. 뭐 괜찮은 그 뭐 어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포로 중 누구죠? 뭔가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보통 자 어느 나라에 제가 그래 외웠는데요. 어느 나라에 포로를 당하면 그 포로 당한 백성들이 어때요? 따라합시다. 다 모두 다 겔겔겔한다. 다니엘하고 에스겔. 이렇게 오면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이런 선생님을 일타 강사라 그러는 거예요. 김정환 성도 맞죠? 반응을 좀 해줘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 그다음 에스겔 선지자 정도를 우리가 포로 중에 보고 그 나머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포로 이후의 선지자로 우리가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거의 동시대 인물로 봐도 상관없는데 이 세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공히 같이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학계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의 말씀이 학계서의 말씀이라면 스가랴는 뭐냐면 똑같은 성전을 재건을 독려하는데 여기는 어떤 부분 속에 심령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어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어떤 의미 속에서 마음의 심령의 회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스가랴의 말씀. 그래서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말라기는 뭐냐면 언약 백성들의 삶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다 지었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허중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는 예배와 가정과 사회 모든 생활 전반에 타락했고 모든 생활 전반이 다시 주님 앞에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두 개는 성전 재건 독려고 이 부분 나머지 말라기는 성전 재건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어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너희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인데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논쟁입니다. 논쟁. 논증하는 논증. 이게 이제 디베이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디베이트, 논쟁 얘기해줘. 논쟁.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디베이트라고 하는 논쟁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모든 본문은 제가 조금 뒤에 보여주겠습니다만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계속 논쟁합니다.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디베이트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리폼드입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가 말라기와 관계되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리폼드입니다. 리폼드. 자, 리폼드라고 했으니까 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면 폼이 있겠고, 그 다음 뭐예요? 디폼. 그 다음 뭐예요? 리폼이 있겠죠?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쓰니까 참 미안한데요. 저기 폼이 있고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가 변형이 되어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 리폼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라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리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 다시 리폼이라고 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옷을 리폼 많이 해요, 안 해요? 이 선생님 다 사입어요, 압구정동? 그럼 아울렛. 오, 아울렛. 오. 아니 우리 엄마들은 막 리폼하는 재미 없어요? 맨날 심심하네 가방 뜯어가지고 칠하게 또 있다 3일 또 뜯어가지고 또만 그런 재미,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 재미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도 한번 볶았다가 하이 풀어버리고 또 볶아 풀어버리고 그 재미 안 좋아요? 재미없어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가. 목사님 왜 그리 세속적인 말을 합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전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열정을 왜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구체적인 언약 백성들의 삶의 영역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폼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리폼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리싱킹, 이거 첫 번째. 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좀 생각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 다시 깊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그러한지 다시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으시면 안 좋겠나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이 부분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리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떤 부분 속에서 다시 만들고 다시 개혁되어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 되고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폼이라고 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감정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들이 날마다 다시 더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개혁되어 가는 모습, 이런 어떤 변화의 모습이 우리 속에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야 되고, 그 속에 뭐가 나오냐,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 다시 기대되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거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맛보게 되어지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어떤 새로운 창조,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교회의 생활이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리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생각과 어떤 개혁과 어떤 부흥과 어떤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말라기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리폼되어 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어느 영역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되어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목사가 성장을 해야 돼요. 목사가 성장하고 성장을 하지 않고 퇴보한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 비극입니다. 이건. 그럼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개혁되고 있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순열 일사님? 우리 성도들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 아이고 교회 제발 좀 사람 좀 보지 말이. 오직 주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말로 만들어 놓습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지.
우리는요, 목사와 장로와 지사와 권사와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는, 날마다 좋은 모습,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삶의 가정과 예배와 사회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개혁이 돼야 돼. 변화돼야 된다. 그게 말라기에 나오는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논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논쟁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는 거죠. 그런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들은 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 내용이에요. 응?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괜찮아요. 한번 읽어도 돼요. 아니 뭐 우리 뭐 선생님도 아닌데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뭐 시험 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작. 오, 옛날 발음 나오네요. 발음이 아주 좋아요. 오, 뭐 띵킹 나오건데, 뭐 띵킹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발음이 좋아요. 아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이라고 하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라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남쪽 유다가 몇 년도에 망했죠? BC 언제요? 500? 어떻게 다 외워요? 저는 공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도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머리 아픈데. 586년에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죠? 530년. 자, 그런데 망하고 나서 드디어 BC 538년이 뭐예요? 538년 모르죠? 그죠? 몰라도 돼요. 네. 천국 가는데 구원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BC 538년 그러면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포로 기한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포로 기한할 때 몇 차에 걸쳐죠? 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죠. 제 1차 때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2차 때는 누구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여기는 3차는 뭐겠어요? 느헤미야가 되겠죠. 이거는 성전 재건이 되고 에스라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 성전 재건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드디어 포로 기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보면 BC 532년 동안 뭐 했는지 몰라요.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겠죠. 그러죠? 성전의 기초를 536년에 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BC 520년 여기 16년이에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버립니다. 16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이때 누가 나오느냐? 학계 스가랴가 나와요. 학계 스가랴를 통해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서 언제? BC 516년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선전 이때와 관계되어 집중적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기한을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줬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완전히 소요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그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나지만은 여기 16년이라는 시간을 성전 재건이 멈춰버리는 지체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학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막 독려하잖아요. 너희 왜 그러고 있느냐? 뭐 학계에서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막 책망도 하고요, 위로도 하고 나오는데 520년에 드디어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 재건이 드디어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연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518 빼기 516 하면 박정수 집사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봐요. 586에다 516 빼기 하면 얼마예요? 옳죠. 몇 년?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포로라고 하는 부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맞춰야 되느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목숨 거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목숨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70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들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을 초점으로 본다면 70년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포로 이후 70년 다시 귀환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BC 520년 요때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요 사이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 그리고 말라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BC 한 470년에서 450년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만 조금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박정숙 기사님 됐어요? 요 정도 연도는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를 배웠는데 이걸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참 그분을 배울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루하지만은 좀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으로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 구조, 이 말라기 4장까지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뭐 해야 되나, 이 빨간색 그 볼펜 있으면, 아니면 형광펜이 있어도 좋고요. 지금부터 성경은, 아니 제가요 동문교에 있을 때 그 박식사 몇 년 축복령으로 휴게소, 축복령 쪽에 우리 기도원 갔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그 원장님이 시간을 달라 그래서 시간을 빼줘, 강의 시간을 줬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자로 있을 때요. 갔는데 이 원장님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중간에 멈추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기도원 원장님과 여러분 성경에 색칠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성경 속에 돈을 넣으면 안 된대요. 막 이 설파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막,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왜 청년들의 성경은 지저분하게 봐야 된다. 주님 천국 가면 성경 공부해 안 해요? 천국 가서 바이블 플러스 있어요? 바이블 마이너스는? 바이블 마이너스. 얘는 천국 가서 성경 공부 나 안 가요. 나 천국 안 갈래. 얘는 천국 가서 제자 훈련 나 안 가요. 그런 천국요. 뭐 그거 가서 또 제자 훈련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러 준 거잖아요. 뭐 여기 색칠하면 안 된다, 줄 긋지 마라, 여기 돈 넣으면 안 된다, 뭐 이상하다, 왜 이러지?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그렇지 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저분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정말로 이런 지저분한 것이에요. 누가 봐도 막 써놓고 메모하고, 그리고 성경 한 권이 완전 주석이 돼야 돼요. 이 주석, 저희 집에 가면 막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하도 막 붙여놔가지고. 근데 못 보겠어요, 지저분해가지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모시든지 다 모셔놓고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보면서 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좀 그렇게 봐야 돼요. 깨끗하게 오지 말고 성경을 줄을 치고 지금부터 말라기를 조금 우리가 좀 거칠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그 1장 2절부터 이제 그 말라기 전체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말라기 구조를 이렇게 그 이해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거 하고 혼자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말라기를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구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말라기 첫 번째 구조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면,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의 백성들의 반응이 항상 뒤따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의 백성의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정당성을 논증을 하고 그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개혁을 요구합니다. 리폼들을 요구합니다. 항상 이 구절을 꼭 갖고 이해하셔야 돼요. 말라기를 1장 2절부터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언약의 백성들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두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반응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논증을 하시고 논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이 구절을 말라기는 항상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아셨죠? 저기 죄송한데요, 여러분 바이블 플러스 강의 안에 있던가요? 그런 거 여러분도 안 보시죠? 안 보지, 그지? 뭐 몰라요. 저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멘을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디베이트하기 시작합니다. 막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이러한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라기에는 6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6개의 논쟁,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사이에 6개의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 그 첫 번째 논쟁이 어디 나오느냐? 1장 2절 이하의 5절의 말씀이 첫 번째 논쟁이 되어지니까 5절까지 보면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봐도 한 단락으로 딱 끊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 첫 번째 디베이트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내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이 말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이, 주는 언제 날 사랑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정장 장로님이 멋지게 폼 잡고 여보 내 사랑하는 거 알지? 됐다, 빨리 출근해라. 아니, 왜 그래요? 권사님 안 그러시죠? 이미경 권사님이 핵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오늘 이미경 권사님 오늘 장로님 출근할 때 멘트가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 이미경 권사님은 최 장로님 출근할 때 멘트가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요? 멘트 날렸습니까? 얘기했어요. 그것만 해도 80점입니다. 보통 출근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여기 우리가 상식으로 오늘 여기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야, 너는 사랑한다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야, 너는 사랑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정상적이라면 어떤 반응이 뭐로 나와야 돼요? 이거 막 감사합니다. 막 저 같은 사람 어디 사랑해 주십니까? 막 이 정도까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반응. 자, 1장 2절 중반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거 누가 똑같다 따라합시다. 나하고 똑같다. 나하고 똑같아. 사랑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뭐예요? 뭐 주차하시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런 빨찍합니다. 그죠? 이야, 저 같은 조금 인터벌을 가질 것 같은데 막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거 주께서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뭐 사랑이 있으면 말해 뭐 있어 막 바로 대들잖아요. 반응이죠? 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대꾸합니다. 이거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또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노라. 쭉 설명합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여기서 오늘 5절에서 계속 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증을 뭐로 시작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에서가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말씀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목도하고 너희들 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증거. 아니 여보, 당신 말이야 옆집 아줌마 때는 그렇게 친절하고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그래 쌀쌀맞은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는 이스라엘 백성 12가 하는 언제 우리였으면 저 이스라엘 저 바깥에서 사는 줄 이래 나오는 거죠. 아니 박지현 지사 그런 강지사님한테 그렇게 한번 대꾸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당신 나가사는 그런 인기 좋더라. 뭐 나가사는 막 친절 막 땅이더라. 마이. 당신 왜 그렇게 잘 웃노? 집에 가면 왜 그렇게 얼굴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왜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상적인데 제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참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우리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논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논쟁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야기. 타락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해서 말씀인데, 자, 두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여기는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바 있을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느냐. 오늘 두 번째 논쟁이 뭡니까? 두 번째 논쟁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 내가 주인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그러죠.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장 8절 이하 있잖아요. 8절 이하에서 2장 9절까지 보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에 대한 논증과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 2장 9절까지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9절까지 긴 시간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의 타락, 그 타락한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까지 나온다? 2장 9절까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 논쟁입니다. 자,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가정입니다. 타락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 생활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사를, 그 계사가 뭐예요? 옳죠?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거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거의 우상숭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의 가정생활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논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가정생활에 대한 타락이 등장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 일찍이 증거했음을 인함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된 네가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타락을 지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14절 중반절 이후에 어디 16절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얘야,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네가 어떻게 대했니?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가정 갈로 열고 그 가정의 가장 남편 갈로 닫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도 16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남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루고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15절 하반절에도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어다. 계사를 행치 말지어다. 선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가정의 타락, 그 가정의 타락의 주범이 누구냐? 남자. 그 남자가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16절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참 우리가 이때 아마 한 BC 한 400년 BC 한 5세기경 그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가정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여기 잘 보면 나오잖아요. 이혼의 문제. 그리고 학대로 옷을 가렸다는 건 뭐예요? 참 이게 이런 도둑만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그로 인하여 내가 그걸 통하여 나를 치장하는 우리 이 지사님처럼 그래서 아울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울렛 괜히 동대구 터미널 그 높이 8층 가봐야 별로 동대구 8층 가지 마세요. 별로 먹을 거 없어요. 맛도 없고 제가 그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맛있어서 다시 가본 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저희 교회 옆에 그 족발집이 더 좋지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도 결국은 가정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부부의 이혼의 문제, 나의 화려함,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산다? 그런 것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나 것으로 취한 이런 것들로 치장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변해도 이런 부분들 속에는 여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논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논쟁 2장 17절부터 우리가 쉽게 여기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2장 17절부터 드디어 심판주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강림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그때만 주님이 강림하시고 지금은 안 하고 계세요? 지금은 주님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세요? 진짜 궁금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 지금도 한마음교회 신방하세요? 주일날 한마음교회 신방 안 하세요? 이상하네. 주님이 없는 예배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주님이 없는 예배 드려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한마음교회 지난주일날 오셨다가 기쁨으로 가셨어요? 지난주일 한마음교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가셨어요? 오호, 큰일 났네. 근데 예수님은 못 오셔요. 주님 오셨어요? 삼일째 하나님 믿어요? 이상하네. 그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계속 되어집니다. 아니, 이거 우리 얘기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동행하였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파루시아는 계속되는데 최종적인 파루시아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파루시아, 재림이라 말 쓰지 말고요. 강림이라 말 쓰는 재림 그러면 우리 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스타카토 딱 멈추는 거죠. 주님이 초림하셨고
주님이 초림하셨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 요 틀에 딱 갇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고에 혼란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쓰지 말고 강림, 그리고 최종적인 파루시아라고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말씀 보면 파루시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됐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루시아. 오늘 여기 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각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자, 오늘 여기 네 번째 논쟁이 뭐냐면 심판주의 최종적인 파루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막 또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에 6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한 일을 진짜 한번 나하고 논쟁해보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6절까지 네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했다. 그리고 나서 6절까지 논쟁. 그래서 2장 17절부터 딱 잘라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 이러는데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 2장 17절 딱 잘라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 2장 17절 알겠죠? 그래서 2장 17절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쟁이 나오는데요, 3장 7절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마지막 논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11절가 나옵니다. 자, 3장 7절부터 12절. 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논쟁 나오는데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7절과 8절에서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렇죠? 아주 요런 자녀들을 기른다. 그런 부모로서는 어때요? 요거 참 똑똑하다. 요거 나중에 큰 힘이 되겠다. 인생이 들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반박을 잘합니까? 한마디도 안 지고 또박또박 두 눈 탁 뜨고 반응하잖아요. 내가 자식 진짜 잘 낳았다. 야, 요 자식 진짜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한마디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여 도둑질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 문제는 우리 4장 2절 끝나면 11조 문제를 먼저 다루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라기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11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나서 우리 처음부터 또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 논쟁이 12절까지 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또 12권이니까 하나님께 또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해서 또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논쟁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시작해서 4장 3절까지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논쟁이 시작되고 끝맞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기 다 나오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반응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쭉 또 3절까지 논증을 하는 장면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6가지의 논쟁, 그것으로 말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라기서를 읽으면 생동감이 있다는 거죠. 한 말씀하면 또 반응하고 설득하고, 또 하나 하면 또 말씀하면 또 설득하고,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6가지 논쟁을 통하여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논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고 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